이제 우리 다 같이 8월 9일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장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7장 하시겠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처음 부르는 찬양일 터인데 우리 통합 찬송가에는 없고 새 찬송가에 새로 수록된 그런 찬송곡이 되겠습니다. 같이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세영 집사님 기도 순서이신데 보내주신 기도문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하면 절망이지만 저희들을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샘솟는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힘써 주님을 찬양하며 진실로 간구할 때 저희 심령을 붙드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항상 구하면서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에 소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생에만 관심을 보였을 뿐 주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들을 향해 전도하는 일조차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잘못된 태도를 고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오니 죄 많고 속된 이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성결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슴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과 혼동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위축됨이 없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고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길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실 때 혹시 TV로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가능한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다 큰 TV로 큰 화면으로 보시면 더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단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옥에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회사로부터 받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이 말씀 놓고 기도함과 동시에 또한 봉헌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난 한 달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기업의 복도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손길들에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나라의 제목들 되게 하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온 세계 위에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저들로부터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놓고 같이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에게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따라 마음의 간직함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참 말씀의 큰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에는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된 특별한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주제로 기록된 대표적인 장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송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논문인데 비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요 그 사실에 근거한 실증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페 같은 주경신학자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에 관한 장편의 찬가라고 하였습니다. 본 믿음의 장의 초두에는 또한 유명한 믿음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 1절에는 거의 같은 말이 반복되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믿음에 포함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미래에 속한 것으로 그러므로 바라는 것이요 아직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를 가리키는 동시에 확신을 뜻합니다. 후반절에 증거 역시 확신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결국 믿음은 미래의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이며 확신하는 자에게는 바라는 미래사가 곧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머슨은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이 유명한 믿음장의 서두를 장식하는 믿음의 정의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믿음에 관해 어떤 전통적 정의를 시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생활에서 체험되는 믿음의 정의 또는 성격을 간증적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기로에서 혹은 선과 악의 기로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으로 번역되는 영어의 person은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발생한 낱말이고 페르소나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의 가면을 뜻했다고 합니다. 배우는 무대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본능이나 소원대로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어진 각본대로 무대에서 행동하는 것이 배우입니다. 이와 같이 인격이란 자아 제어를 할 줄 아는 것, 나아가 자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격이 결정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최고의 결정은 믿음일 것입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인격 혹은 선택의 자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물이나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 존재로 만드셨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자유로운 선택권 때문에 사람은 타락하고 여러 가지 불행스러운 일들도 발생하지만 반면에 이와 같은 자유로운 선택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최고의 영광은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최고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생각하면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옷을 입을 것인가?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디에 가며 누구를 만날 것인가? 등에서 시작하여 큰 선택으로는 학교의 선택, 전공 분야의 선택, 직업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은 겨우 그 순간을 위한 것이 있고 혹은 일주간이나 한 달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일생을 위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은 일생을 통하여 모든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원의 세계까지 그 결과의 효능은 연장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전주 예수병원 원장이셨던 크레인 박사의 부친 크레인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크레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마침 담임 목사가 공소로 있던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로부터 안식년 동안 귀국한 크레인 선교사님은 목회와 설교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시 담임 목사로 있던 중 참으로 비참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의 아들이 강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보트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설상가상 그날 그 집에는 불이 나서 가산을 전부 태우고 미처 피하지 못한 그 집의 부인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 앞에서 물에 빠져 죽은 아들과 불에 타 죽은 아내의 시체를 두고 장례식에 참석한 그 집의 주인은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크레인 목사님도 너무나 비참하여 감히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크레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조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조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너무나 크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선택은
당신의 신앙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왜라는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면 안 믿을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믿으려면 믿을 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이냐, 우리의 선택의 범위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불신의 갈림길에서 믿음은 거룩한 선택에 속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에베소서 1장 4절을 근거해 볼 때 영원한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 역시 선택이며 의미 깊고 복된 반응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불신 가운데 믿음의 선택이 첫 번째 의미라면, 둘째, 믿음은 자위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위임하고 자신은 안심하고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위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위임이란 쉽게 말하면 어떤 상대에게 맡기는 것인데, 첫째, 그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지 못할 상대에게 자신을 위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수술대에 오른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임하고 비행기를 탄 승객이 조종사에게 자신의 안전을 위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자신의 무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임은 항복은 아닙니다. 패잔병이 정복군에게 칼을 빼어 바치는 것과 같은 위임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며 안심하고 위임하는 것이며 기쁨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또 위임은 체념도 아닙니다. 운명이라는 불가지한 힘에 정복되어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는 약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다 선하시고 보다 유익한 뜻을 깨닫고 거기에 기쁨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선교하였던 초대 선교사들의 에피소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선교사가 자동차를 몰고 지방으로 순방하는데 어떤 촌노인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차를 멈추고 그 노인을 뒷좌석에 태워 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선교사가 뒷좌석을 돌아보니 그 노인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지 왜 지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노인이 답하기를, 사람이 타는 것도 미안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짐까지 태울 수가 있습니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이 노인처럼 하나님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의 장중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날 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범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운전하시는 차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임하고 있으면서 사람은 자신의 장중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위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을 지고 교회에 오고 교회를 떠날 때 다시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임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무거운 짐을 위임하고 안도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40대 부유한 사업가에게 일어났던 한 실화가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성공은 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젊은 나이에 폐병이 걸렸습니다. 처음 폐병에 걸린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답니다. 한 달쯤 쉬고 무슨 약을 쓰고 누구에게 사업을 1년 위임하는 등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병은 낫지 않고 도리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약간 초조했으나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병세는 도무지 뜻대로 되지 않고 드디어 폐병 제3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건강을 임으로 주장하려는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그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였습니다.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가족의 앞날과 사업의 문제 등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한 가지도 자신이 철저하게 주관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맡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긴 후에는 말할 수 없이 마음이 평안해져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잠든 후 깨니 점심때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또 잠이 들어 저녁때에 깨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자고 하기를 만 3일 동안 계속하였더니 제3기의 폐병이 거뜬히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좋은 믿음의 정의를 몸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믿음은 첫째 선택이며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믿음은 자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보다 풍성한 자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 LA에 있는 어떤 분에게 돈 10만 불을 꾸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는 누구도 또 아무것도 믿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가 그 돈을 갚게 되었을 때 갚을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이 직접 10만 불을 가지고 LA로 가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에게 오직 한 사람 절대적으로 믿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시다. 마침 그 친구가 LA로 가는 길이라면 그는 자신이 가지 않고 그 친구에게 돈을 의탁하여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는 버지니아에 있는 동시에 LA에도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절대로 믿는 친구 하나가 있다면 나는 둘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친구가 두 사람이 있으면 나는 셋이 되고 열이 있으면 나는 11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자아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의 제한의 벽을 뚫고 다른 세계로 진출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는 친구가 능력이 크면 클수록 나는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자풍성도 무한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가질 때 강해지고 풍성해집니다. 부자는 돈을 믿고 풍부한 생활을 합니다. 학자는 지식 때문에 보다 풍성한 자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연인끼리 사랑할 때 여자는 아름다워지고 남자는 자신감이 넘쳐 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얻어지는 자아 풍성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신비한 풍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풍성한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병들어 자신의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는 빈약한 생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반면에 운동장에서 힘차게 뛰는 청년들을 보면 풍성한 생명을 느낍니다. 또 윤리적으로 보아 비록 건강하고 부유하면서도 가족에게나 사회에 하등에 필요가 없는 인물이 있고, 반면에 인도의 간디처럼 신체는 그렇게 허약하게 보이지만 과거 인도 5대중의 정신적 지주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심령적으로 전자는 빈약한 생명의 사람이요 후자는 풍성한 생명의 사람입니다. 빈약한 생명은 살기는 사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풍성한 생명이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풍성한 자아를 형성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선택에서 출발하고 자위임을 내우하며 자풍성을 결과로 꽃피우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고대 헬라의 수도 하파는 자유를 숭상하였고 그 자유에 대한 정의만도 2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존주의 철학의 세계를 풍미하였지만 실존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의도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규칙적이거나 이론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의 참 의미를 터득하고 경험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성과 풍요성을 파악하며 이를 마음으로 깊이 간직하며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에게 이를 전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에 관하여 상고할 수 있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택에서 시작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결국적으로 자풍성이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546장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보하심이 우리 주 앞에서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자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